2020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과거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미래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새해 첫 주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프랭카드를 붙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아멘. 우리가 또 새로운 해를 살아가야 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적으로는 4월 달에 총선이라는 또 우리 민족에 또 한 번 큰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등 또 금년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호주는 9월 말서부터 지금 넉 달째 산불이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압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산불로 그동안 죽은 동물만 무려 4억 8천만 마리라고 합니다. 4천만 마리만 죽어도 큰 건데 4천만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인데 4,800만이 아니라 4억 8천만. 우리나라 인구의 남한 인구의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새들, 짐승들, 파충류가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동물이나 파충류는 멸종의 위기에 직면한, 그러면서도 산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시드니를 에워싸고 지금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의 온도가 높아져 가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물고기가 죽어가고 그런 엄청난 재앙이 지금 호주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지구촌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났든 무슨 일이 터지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입니다. 오늘 좋은 찬양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어떤 분이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하늘이 진동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표적인데, 3절 말씀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 수 있냐?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일지라도,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씀의 원문의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병이 나긴 났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를 인하여,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고, 이제 죽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에는 이 문제만 아니면 걱정할 게 없다.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이것만 잘하면 엄마는
원이 없겠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도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칠 수 있다면, 이것만 잘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 때문에 너는 망했고 너희 집안은 이제 망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새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때에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일지라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새 첫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이 내 믿음과 동일시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믿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불변하시다, 그분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누가 모릅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것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으면 뭐합니까? 나는 지금 작은 문제 때문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면 뭐합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몸의 작은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별것도 아닌 병인데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런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못하는,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이 아들을 하나 두고 둘째를 날까 말까 낳았으면 좋겠는데 둘째 또 아들이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둘째에 또 아들을 줄까 봐 걱정을 하니? 아니 둘째 딸이 나서 좋으면 하나님이 딸을 안 주시겠어요? 딸을 낳아서 더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딸을 주실 거 아닙니까?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해요. 또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딸 주실 줄 믿어라. 믿고서 아기를 가져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성품이 착한 분이어서 목사 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제가 아기를 갖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해서 체크해 보니까 딸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 왜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아니 학교 다닐 때 부모가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셔야지. 학교는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학교 와서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유치원은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이 몇 대 1하는데 유치원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유치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유치원, 다른 아이들도 다 좋은 유치원 다닐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유치원 하나 안 보내시겠어요? 좋은 유치원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넣었는데 꼭 다 되진 않아요.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뭐라고 또 생사람 잡지 말고 무슨 아빠가 기도를 덜 해줘서 그러느니 엉뚱한 사람 잡고 또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래 내가 무슨 너희 집 유치원까지 내가 기도를 해줄 새가 있어요? 생사람 잡지 말고 그러면 더 좋은 곳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떨어지면 어때요? 천지 유치원이 천지인데
난 꼭 이 유치원 갈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있어? 바보 같은 생각만 하고 사니까. 그 유치원 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대학 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뭐 그 대학 가면 천국 간대? 그 대학 나오면 행복하게 산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대학 떨어지면 다른 대학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성적이 안 돼서 금년에 못 가면 재수해서 내년에 더 좋은 학교 가면 되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안 믿습니다. 이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자꾸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되기도 전에 안 되면 어떡하지?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왜 불신앙 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될 줄 믿고,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지. 뭐 안 되면 더 뭐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원망하고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에 쓰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목사 이상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뭐 얘기할 수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거 다 죽은 믿음이에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속고 있고 믿음 좋은 줄 알고. 믿음 있긴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속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지금 여기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나? 믿긴 뭘 믿어요? 머릿속에서만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뭘 믿었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하나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새해가 됐다 운명이 바꿀 줄 압니까? 새해를 벌써 몇 번을 맞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변해야 운명이 변합니다. 이 새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새해, 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고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이 나는 믿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전해준 사람은 아마 단순히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의 믿음과 마음에 따라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꼬는 말로, 비아냥대는 말로, 비판적인 말로,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속에서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꼴 좋네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슨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누가 병이 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 어쨌든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주님이 살려주셔야지요.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불신앙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시는 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면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이유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을 수 있나? 내 주위에서 시편의 말씀처럼 10,000만인이 내 주위에서 엎드러진다고 할지라도, 내 좌편에서 1,000인이 엎드러지고 내 우편에서 10,000인이 엎드러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나는 패하지 않는다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나는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우리 아이들이 뭔데?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하는데,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승리하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아멘.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드마가 수보임이 뭡니까?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성과 고모라성 옆에 있던 성이 아드마성과 스보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접동네, 인접도시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할 때 그 곁에 있던 인접도성이었던 스보임과 아드마도 불타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왜? 택한 백성이니까. 내 주위가 불바다가 된다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소보임같이 아드마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 곁에 있다가 그냥 덩달아서 그냥 휩쓸려서 같이 타 죽도록 내가 너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주변에서 누가 자꾸 그런 엉터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겨우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 문제 때문에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겨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우주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붙잡으셔야 합니다. 독생자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저 같으면 지난 70년의 세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람이 70년을 멀쩡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난 70평생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 세월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때마다 일마다 고비마다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마다, 질병에 걸렸을 때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맞았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금년에도 또 우리의 미래에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걸 내가 안다면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지난 세월 많은 은혜를 정말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해서 은혜 주실 줄,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한 해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 풍성한 은혜 속에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 역사를 온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관계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사실이라면, 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온즉, 오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 속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 하나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새 첫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능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인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더 거룩하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게 하옵소서. 새해는 새 은혜를 주셔서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머리에 주님 안수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철과 하늘의 은사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삶과 사역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자원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환경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공급될지어다. 오 하나님, 하늘을 살아가기에 풍족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기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하게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또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한 금, 선견금, 구제한 금, 건축금, 해외 선진금 주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만배로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첫 주일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도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